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대면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속하게 이 환난과 전염병의 모든 세력들이 주의 은혜로 종식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구원의 때, 생명의 때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부릅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족답사 시간으로 오늘 요단 강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요단을 건너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단강은 저 북쪽에 있는 헐몬의 산에서 물이 녹아서 흘러서 약 330km나 되는 긴 지류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거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염해라고 나와 있는 아라바 죽음의 바다 사해로 흐르는 그런 강 줄기를 말합니다. 이 요단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로 야르딘이라고 말하는데 내려간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좋은 데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단강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연적으로 크게 중요한 동가사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이쪽, 그 다음에 요단강 저쪽, 이 편은 동쪽이고 저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통과해서 건너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라는 말 속에 보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건넌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도 이러한 요단강을 건넌다는 반드시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맨 24장에서 이 강을 누가 먼저 건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가라가신 지시한 곳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요단의 강을 건넜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요단의 강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3일 동안 유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앞에서 그들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단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요단의 의미,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가 무슨 뜻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기 강 저쪽이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말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강 저쪽은 요단강을 말하고 강 이쪽은 요단강을 넘어선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도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과 같은 요단강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수많은 시험을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경우를 보면은 수많은 위기를 넘나들게 되죠. 실패도 해보고 절망의 자리에도 빠져보다가 어쨌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 이러한 요단의 강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요즘은 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 보면 담장너머로 이렇게 뻗어 넘어가는 장미 넝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미꽃 덩쿨이 막혀있는 담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뚫지 못하지만 그 말하지 못하는 미물의 생물이지만 그 장미 넝쿨은 그 담을 의지하고 담을 딛고 넘어서서 꽃을 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이 담장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담장을 넘어섰기에 사람들이 그 장미의 향을 보고 장미의 아름다운 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벽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벽을 밀고 나가면 그 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장벽들은 다 우리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을 가두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주어진 넘지 못할 산, 험준한 태산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장벽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앞에 넘지 못할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그 장애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그 장벽을 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만났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요단강보다 훨씬 큰 장애물이 있었죠. 바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역사를 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게 된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 앞에 요단의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날 그런 시기에 그들은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약속에 따라서 그 강에 발을 내디딜 순간인 겁니다. 언제든지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믿음은 역사고 역사는 곧 믿음입니다.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믿음의 장애물들을 묵묵히 건너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뭘 뜻하고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순종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마치 물건 쌓듯이 쌓여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그 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쳤답니다. 하나님은 한 해 가운데 가장 물이 많을 때
우기가 시작되고 백성들을 곡식을 거두는 처음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그 보리 타작 추수 시기에 가장 요단강 물이 많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게 했어요. 이 강 건널 거라면 물이 가장 적을 때 건너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가장 물이 넘칠거릴 때, 가장 물이 요단 강물을 도도하게 흐르고 있을 때 그 강물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보면 준비를 잘해야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내가 마련하고 해야지. 생각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일을 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완벽히 준비된 인생을 가지고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완벽히 준비된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세요. 일이 준비되는 과정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그 일이 준비되고 역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순종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어떤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쌓으면서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러지 못해요.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 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배하는 이 야채 가운데 배추 같은 것도요.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튼실하게 자란 것들 맛있고 오래 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겨울을 지난 월동 배추들이 비록 크기는 작아도 훨씬 더 고소하고 보관이 잘 되고 맛도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혹독한 겨울에 찬바람을 맞고 바다의 해풍을 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아마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이 좀 더 빠졌으면 건너가자. 물이 좀 더 잔잔해지면 낮아지면 수위가 낮아지면 건너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무관하게 요단의 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언덕에 넘쳤다. 물이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출 때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과 관련된 유명한 사람이 또 떠오르죠. 예수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함을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을 때 북쪽에서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은 사람이 자기 몸에 나병이 생겼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는 이 군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될 그런 위기입니다. 자기 집의 몸종 가운데 한 계집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마리아에는 그런 선지자 선생님이 계신데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모든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 그 말을 부인으로부터 듣고 나하만이 자기 나라 왕의 조서를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서신을 보내고 찾아옵니다. 왕이 두려워 떨자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일인지 그 사실을 전달받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아람 나라 사신과 나아만 일행을 자기 집에 보내게 합니다.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화를 내고 가려하자 그의
일행이 왔던 그의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간청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을 왜 마다합니까? 부하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순종하면서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담갑니다. 그가 7번에 걸쳐 순종의 몸을 요단 강물에 담갔을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낫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안타깝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순종함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하나님과 일생 동안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소신, 내 경험, 내 주관, 내 철학, 내 경험, 내 상식, 내 재주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앞서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십계명 돌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리더십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 언약의 돌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의 궤에 그 법궤 안에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죠. 하나님은 분명 이 조그만 그릇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 작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만나가 있죠. 쌍난 지팡이가 있죠. 친히 손으로 써주신 돌판이 있죠. 그것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계신다라는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복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약궤를 따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요단을 건널 때
너 힘으로 너 혼자 건너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킬 때 빠르게 남들보다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보다 더 유능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빨리 건너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요단의 강을 어떻게 건너가는가? 어떻게 바르게 건너가야 되는가? 제대로 건너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뒤를 따라 말씀의 끝을 잡고 건너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행의 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의 경우, 저의 경우에도 아무리 설교를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게 잘한다, 전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의 삶이 한 주간의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삶,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만 열한복적한 것이죠. 아무리 사업이 번창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가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낙과 아무런 의미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 강을 건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부터 함께 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죄악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 놓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향을 맡으려면 좋은 나무 가까이 가면 돼요. 향나무 곁에 가면 좋은 향나무 냄새, 과일나무 옆에 가면 과일의 향취가 우리 앞에 나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것은 꽃에 진동하는 향기를 우리가 맡게 되듯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어디에 나오셨죠? 요단강에 나오셨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친히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어디서요? 요단강에서요. 요단은 역사적인 믿음의 산실, 역사적인 믿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한 달의 삶이, 1년의 삶이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요단을 건너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중한 사실들을 날마다 품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요단을 승리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영광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시베일과 감사와 성교와 주일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생애를 다하여 드립니다. 주의 주신 언약의 말씀의 뒤를 따라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동행의 역사의 삶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